안녕하십니까. 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새해 두 번째 중용 강좌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이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김명기 회장님이 이미 편지로 여러분들에게 보내셨겠지만 이번 우리 동양정신문화연구회가 창립이 된 지 올해가 24주년이 되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기념 무슨 행사를 하려고 계획했다가 결국은 못하고 3월에 계획했는데 점심을 같이 하는 그런 행사도 못하고, 또 올해도 지금 3월에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여하간 4월이 되든지 5월이 되든지 6월이 되든지 이제 백신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게 기회가 되면은 첫 모임을 아주 좀 근사하게 좀 멋지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첫 모임에 좀 먹을 게 좀 있어야 되니까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 이 첫 모임을 우리가 점심을 좀 괜찮게 그렇게 학교에 우리가 클럽에 메이슨 클럽에 아마 예약을 해가지고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날짜를 정할 수가 없으니까 좀 기다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들어가면은 10월 셋째 토요일 날 아마 그때는 우리가 다 콜로니얼 비치에 가서 해마다 하는 리트리트를 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계획이 나와 있고, 또 한 가지는 내년에 2022년 10월 달에 우리가 이제 25주년을 기념해서 한국에 여행을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관광 여행이 아니고 우리 모임에서 계획하는 이 여행은 우리 한국의 문화 혹은 우리의 조금 역사적인 유산을 가진 그런 곳을 좀 찾아가고, 또 특히 이게 불교나 유교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곳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여행과, 또 일반 관광 여행을 이렇게 같이 겸해서 한 열흘쯤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을 모시고 한번 여행을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배려해서 여러분들 다 우리에게 나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아주 편안하게 무리하게 계획을 하지 말고 호텔도 아주 편하게 좋은 호텔, 또 좋은 음식, 또 우리 여행 계획도 아주 간단하게 편하게 쉽게 누구든지 여행할 수 있는, 그리고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편안함을 항상 고려해 가지고 아마 좀 특이한 그런 여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여행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좀 답답하고 그렇지만 조금 더 참으시면은 이제 즐거운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이제
닥쳐옵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이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루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좀 더 이 즐거운 일을 생각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12장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길고 또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반을 잘라가지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제 1부를 말씀드리고, 제 2부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중용의 내용은 이 12장이 굉장히 잘 알려지고 또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 중용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잘 요약하고 있는 그런 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12장에 나오는 첫 부분,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그 자사가 이 문장을 아마 자기 자신이 이걸 썼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상당히 아주 깊고 또 심오한, 그러면서도 평범한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군자지도, 군자의 도, 길은 비이언. 여기 비자는 무슨 비자냐면 경비를 쓴다, 무슨 차비를 여비를, 그럴 때 이 비자가 항상 무슨 돈을 쓴다거나 아주 쉽게 우리가 expendable, 뭐든지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비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비자는 아주 흔하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하나의 상품이랄까, 비품이랄까, 또 비용이랄까. 그래서 비자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우리 쉽게 그게 접근이 가능한 것, 그게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비자입니다. 여기에 이자는 여기에 그리고라는 뜻보다는 그러면서도 yet.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이자가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이자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문에서 이 이자 나오면 and, but, yet.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이자를 어떤 학자들은 and를 씁니다. 여기 우리가 항상 access, 우리가 그게 접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숨어 있다. un이라는 건 unhidden. 그런데 여기서 이제 and란 말보다는 yet이 더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군자의 길이라는 게 뭐냐? 인간의 진리랄까? 군자의 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평범하게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숨어 있는 거다. 이게 좀 역설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숨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이고 만질 수 있고 평범하고
구체적인 것이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뭐 이렇게 뒤에 숨어 있다거나 숨겨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묘하게 군자의 도라고 하는 것은 언뜻 보면은 우리가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쓸 수 있는가 하면은 또 동시에 그것이 깊이 가리고 숨어져 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역설적인 말이죠. 군자의 보통 사람의 도는 바깥에 나오면 나오고 들어가면 들어가고 그래요. 그런데 군자의 도는 이 두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면서 동시에 항상 그 깊이는 숨어 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게 좀 아리송다리송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조금만 더 우리가 그걸 좀 참으면서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지우, 여기에 부부란 말이 나오는데 이 부부지우 말 그대로면 어리석다. 부부의 어리석음. 그렇죠? 부부지우. 부부의 어리석음. 그런데 글자 그대로 보면 부부의 어리석음 노가이여지은 부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보편적인 어리석음도 가능하단 말이죠. 어떻게 그러한 부부의 어리석음도 거기에서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부부의 아주 그렇게 깊은 지식이 아니더라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군자의 도라는 거죠. 군자의 도는 여기서 말한 같이 accessible.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해서 심지어는 이 부부란 말이 우리는 지금 husband and wife 그랬었지만 이 고전 한문에는 이 부부가 여러분 필부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 필이라면 말의 한 필. 이렇게 말이나 소나 그걸 셀 때 한 필이다, 두 필, 그렇게 헤아리는데, 필부란 말은 반드시 부부란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학자들은 다를 부부라고 번역을 했어요. 부부의 어리석음. 그런데, 이 글자를 좀 더 깊이 보면은, 부부란 말은 아주 평범한 남자와 여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필부 그러니까 결혼했든 안 했든 간에 그런 아주 평범한 남녀를 가르칠 때 필부 그러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우라고 하는 것은 구태여 무슨 어리석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렇게 일반적인 뛰어난 그런 지식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그런 평범성. 그래 필부의 저같이 이렇게 어리석은 놈이 뭐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말하잖아요. 필부지우. 그 말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으로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군자의 도가 accessible. 이게 정말 뭐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필부의 어리석음,
필부의 지식으로서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 지식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급기지야, 이것이 이 지자가 어떤 아주 극한에 달하는 것, 이를 지자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경지에 어떤 가장 높은 경지에 도달하는 그런 것을 급기지야 성인역 유소 불지언.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말입니다. 자, 보세요. 심지어는 성인마저도 유소부지언, 알지 못하는 바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군자의 도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누구나가 접할 수 있고 누구나가 알 수 있고, 심지어는 이 필부 아주 평범한, 많이 배우지 못한, 위대하지 못한 보통 남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그 지식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높은 경지에 도달했을 때는 심지어 성인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범한 인간으로서 항상 알 수 있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군자의 도는 그것이 깊은 경지에 도달했을 때는 심지어는 성인도 그걸 알 수가 없는 바가 있다. 자, 이런 말이 이게 참 굉장히 심한 말이죠. 아예 이 군자의 도는 보통 사람은 접근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거 알아요. 그건 우리가 포기하고 성인 군자만 하는 거고. 또 아니면, 성인 군자 아니고 누구든지 다 이것을 접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말이 되는데, 이거는 이 두 양쪽을 다 가진 거예요. 가장 평범하게 말하면은 필부 이런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나 지식으로도 가능하고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같은 그 군자의 도가 어떤 경지나 깊은 경지에 올라갈 때는 심지어는 성인마저도 알 수가 없다. 이게 참 심오합니다. 그러니까 군자의 도입니다. 군자의 도는 굉장히, 가장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성인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경지가 있다. 우리가 1980년대인가, 그죠?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나왔을 때 선거에 나는 보통 사람. 이게 그 보통 사람이라는 뜻이 필부가 보통 사람의 길이 군자의 길이다. 그런 면이 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경지를 성인도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경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둘 사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적단을 우리가 같이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가지는 깊은 경지는 아무도 성인까지도 접근을 못하는 그런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왕 했던 거니까 그 다음 문장을 하죠. 그 다음 문장이 부부지불초. 우리가 불초란 말이 저 같은 불초 소자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기가 배운 바가 없고 자기 인격이라든가 자기 행동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낄 때 불초, 소인 그런 모습, 불초, 부부지불초. 이것도 필부, 평범한 보통 사람의 보잘것없는 그런 프랙티스, 불초. 거기도 가이는 그런 사람들도 군자의 도를 그걸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상하고 교육을 많이 받고 무슨 군자 도덕 군자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같이 필부의 불초, 아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이런 우리 실행, 우리가 행동하는 것, 많은 실수도 하고 또 우리가 행동 자체가 완전하지도 못하고 극히 불완전한 부족한 우리의 행위 속에도 그것이 가능하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늘 볼 때 내 자신이 부족하고 내 행동이라든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생활 그 자체가 부족해요. 그 속에 군자의 도가 행해질 수 있다. 능행. 이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게 고상한 사람들만이 군자의 도를 행하는 게 아니라 이런 평범한 사람들, 이게 부족한 사람들, 부부지불초, 그 속에도 그런 행동이 가능하다. 그런데 급기지야 그것이 아주 높은 차원으로 도달했을 때는 심지어 성인마저도 불능할 수가 없는 요소가 있는 거다. 감히 성인마저도 그런 군자의 도를 행할 수가 없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자의 도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있는데, 아는 것도 필부가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 백성, 이런 백성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심오한 경지에 가서는 성인도 알 수가 없다. 또 실천면에 있어서 이렇게 필부의 불초, 보잘것없는 우리 그 행동이라든가 우리 생활 속에서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높은 경지에 도달했을 때는 심지어 성인마저도 그것을 행할 수가 없는 바가 있다. 이게 참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가장 평범하면서도
또 가장 비범한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군자의 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여러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우리 물론 유교 전통뿐 아니라 다른 전통에도 종종 나옵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 유대인들, 우리 유대인입니다. 유태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태라고 쓰는데 유태인이라는 그런 말은 안 맞습니다. 유태라는 나라가 없어요. 유타주는 있지만 유태라는 나라는 없어요. 이 주데이즘, 그래서 Judaic tradition, 이거 유대입니다. 유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못 쓰는 건 rabbi, 선생이란 뜻인데 유대인들의 성직자가 rabbi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랍비라고 이렇게 우리 성서에 번역할 때 R-A-B-B-I, 그러니까 랍비라고 글자 그대로 읽었는데 rabbi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것도 하나의 전설 이런 이야기인데 유대인들 전통 가운데 이제 토라 여러 가지 이제 경전을 갖다가 열심히 경고하는 어떤 학자가, 유명한 학자가 한 구절을 놓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그 뜻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제자들하고 이제 이렇게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명상도 하면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그러다가 마침 이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바로 이 구절은 이러이러한 뜻이다. 심오한 뜻이 여기 있구나. 이런 대학자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명상을 하고 금식을 해서 겨우 알아낸 정말 귀한 지혜인데, 이제 그 제자들 가운데 그 말 듣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유대인들 시나고그 이렇게 회당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저기 시골에 알려지지 않은 그 시나고그에 한번 가니까 거기서 가르치는 이 사람은 무슨 레바이 이런 그런 훈련도 받지도 않고 평범한 평신도가 나와서 똑같은 구절을 해석을 지금 하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의 말이 자기 선생님이 그렇게 고생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명상해서 찾아낸 그 말과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서 찾아왔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그렇게 고생하고 명상하고 금식해서 찾아낸 그 지혜를 지난번에 보니까 저대 시골 저기에 좀 초원에 가는데 거기 어디 회당에 가보니까 평범한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똑같은 구절 해석하는데 선생님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지. 내가 한번 저 하늘에 있는 비밀을 이 땅에 딱 끄집고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그다음부터 누구든지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런 농담을 했다는데, 이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레바의 그런 많이 교육받고 훈련받고 명상하고 이렇게 금식까지 하면 그런 고차원의 경지에 올라간 학식이 있는 사람도 풀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범인들이나 학식 가진 사람이나 다 같이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경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결국은 인간이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단순해서 그 필부 보통 사람이 뭐 아주 뭐 그 아침 저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진리. 그러나 또 동시에 그런 아주 유명한 학자라든가 성인 군자도 심히 알 수 없는 그런 진리의 영역. 이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군자의 도를 지나치게 꼭 그렇게 무슨 지식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계시를 가진 사람들에게서만 찾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일반 누구나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또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초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뭐 생활 때 우리가 얼마나 뭐 결함이 많아요. 우리 실수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활 속에서도 그게 가이능행 그러한 실천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오묘한 경지, 그것이 아주 그런 높은 경지에 올라갈 때는 심지어는 성인마저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차원이 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요걸 하나 조금 우리 좀 이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꼭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설가 가운데 우리 미국에 유명한 글쎄 유명한 소설가 한두 아니니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가 하나 있는데 나다니엘 호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나다니엘 호튼. 이분이 쓴 이제 여러 가지 소설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여러분이 이미 다 들어봤겠죠? The Scarlet Letter. 주홍글씨. 나다니엘 호튼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바로 그 작품입니다. 주홍글씨. The Scarlet Letter.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 이분이 1806년에 나서 1864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1850년경에 작품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The Great Stone Face. 큰 바위 얼굴입니다. 제가 좋은 글씨는 더 말씀드리지 않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내용은 바로 이 큰 바위 얼굴입니다. The Great Stone Face. 아주 간단한 단편 작품인데 제가 이거 제 개인 말씀을 드려서 안 됐지만 제가 나다니엘 호튼의 큰 바위 얼굴을 중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서 읽었어요. 그때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제가 이미 우리 회원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제 낳기 전부터 저를 어떻게 목사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많이 써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첫째 애를 놓으니까 딸이었어요. 우리 누나가. 그러니까 안 되고. 두 번째 이제 제가 나오니까 이게 남자네. 이제 목사를 만들어 보려고 어릴 때부터 우리가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누가 이렇게 오시면 우리 집에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그런 영향을 많이 이제 저한테 끼쳤는데 그렇지만 제가 그때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되겠다든지 성직자가 되겠다든지 그런 마음을 가질 만한 그런 아직은 그런 수준이 못 됐죠.
근데 이제 그러나 마음으로는 우리 어머님이 나를 좀 저렇게 좀 어릴 때부터 자꾸 저렇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렇게 뭐 신학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되고 이제 그런 길을 자꾸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저를 이렇게 그쪽으로 좀 몰아가는 판인데 저는 뭐 그걸 아직까지 판단할 만큼의 능력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왜 그렇게 목사 되는 걸 좋아를 하실까? 그 막연해서.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어머니가 학교 다닐 때 신명 학교 다닐 때 아마 그런 영향을 받았고 또 자기 친구들 가운데 이렇게 뭐 유명한 목사님하고 결혼도 하고 뭐 시집도 가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 뭐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보고 이제 그러고 말았지만 내가 그것도 우리 어머니한테 그걸 구체적으로 자꾸 물을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이제 제 스스로가 이 나다리엘 호손의 큰 바위 얼굴을 읽고 저 굉장히 느낀 게 많았어요. 그때 이제 국어 시간에 옛날 시골에 겨울에 난로가 없이 그냥 합반하고 막 이랬어요. 그냥 추우니까 두 번을 합해가지고 그냥 끼어 앉으면 체온을 가지고 열기가 나니까. 근데 그런 데서 제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근데 국어책에 나오는 큰 바위 얼굴이 굉장히 지금도 이렇게 인상이 깊은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뉴햄프셔에 가면은 지금도 그런 마을이 있어요. 가면은 그래서 이렇게 산을 중심으로 해서 바위들이 있는데 그 바위의 모습이 이렇게 멀리서 보면 꼭 사람 얼굴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각한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산의 지형과 바위의 이렇게 모습들이 어울려가지고 멀리서 보면은 아주 큰 사람의 얼굴 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런 전설이 내려와요. 언젠가는 이 마을에서 나오는 사람이 저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 고을이 낳은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언을 이게 벌써 이제 아메리칸 인디언, 옛날 미국의 원주민들이 벌써 살 때부터 그런 이제 전설이 내려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 마을에 어네스트라는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그 전설을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누가 과연 이 마을에 그렇게 훌륭한 예언이 된 예언을 이룩할 만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올까 하고 어릴 때부터 찾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자기의 최대 관심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이제 그 당시 그 마을에 소문이 나기를 아무개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주 큰 갑부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다. 고향을 이제 돌아오는데 아차에다 뭐에다 해서 이제 이거 굉장한 갑부가 정말 이 마을이 나오는 정말 위대한 인물이다 하고 이제 생각하고 가봤는데 이 어네스트가 보고 좀 실망을 해요. 보니까 돈은 많고 그런데 뭔가 보기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또 두 번째는 아주 굉장한 유명한 장군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그냥 전쟁에서 전쟁 때마다 그냥 승승장구하고 항상 이기는 그런 유명한 장군이 나왔는데 그 장군이 돌아온다. 돌아와 이렇게 보니까 그 장군도 한때 다 이렇게 시골에서는 다 박수를 치고 환영하는데 어네스가 보니까 그 사람의
그 성격이나 행위라든가 이런 거 봐서 좀 실망을 하고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근데 그 다음 또 보니까 아주 유명한 정치가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 세네터가 되고 뭐가 되고 앞으로 대통령감이 될 거고 그게 또 찾아오는데 보니까 역시 또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칸바의 얼굴은 아니었다. 근데 네 번째 이제 누가 오느냐 하면 작가, 그 포엣 작가가 옵니다. 이 작가가 그래도 이 사람이 훌륭한 시를 써가지고 온 많은 사람들을 감화를 시켰다. 근데 그 작가가 오는데 그 작가를 만나보니까 과연 참 그 사람의 글도 우수하고 또 행동도 볼만하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서로가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그러면서 이 작가는 항상 자기가 그 그레이스톤 페이스는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마침 그 당시에 어네스트는 이미 이렇게 커서 이제 그 마을에 뭐 제대로 교육을 받은 목사는 아니고 평교인 목사, 레이 프리처, 미국에는 레이 프리처가 많습니다. 이렇게 그 평교인 가운데서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은 건 아니지만 종종 설교도 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어네스트가 이제 됐는데 어네스트가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을 종종 이렇게 모아놓고 아마 이런 설교도 하고 그렇게 했던가 봐요. 근데 이제 한 번은 그 어네스트가 그렇게 석양이 이렇게 지는데 그 석양이 지는 바로 그 산 밑에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 작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바로 저 사람이다. 그 어네스트는 아주 평범하고 그 마을에서 뭐 교육도 많이 못 받고 그저 그 신학생 뭐 준비 과정에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그게 그 모습 가운데서 자기가 감화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군중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보고 그러면 그 바로 칸바의 얼굴 밑에 한번 가서 한번 설교를 해봐라. 그래서 이제 해가 질 때 그 밑에 가서 바로 그 밑에서 설교를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사람이 쳐다보니까 바로 그 사람의 얼굴이 칸바의 얼굴과 닮았더라. 이제 그런 내용의 이제 이야기인데 이제 제가 왜 그 감동을 받았냐 하면은 야 그렇구나. 꼭 목사가 되고 뭐 그렇게 학식이 많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우리 어머니의 꿈을 이렇게 좀 이루어서 목사가 된다면 난 차라리 저렇게 시골에서 아주 평범하게 저런 시골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같이 저녁에 이렇게 정말 석양 밑에서 같이 예배도 보고 내가 설교를 한다면 그거 참 내가 볼 때는 그 의미 있는 일이겠다. 물론 낭만적인 생각이었죠. 그때 처음으로 내 마음속에 그렇지 하면 내가 목사를 한다면 저런 형태로 하면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타니엘 호손의 흐르고 있는 밑바닥에 흐르는 사상은 그 위대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으면 한이 없어요. 뭐 장군도 뭐 돈이 많은 부자도 뭐 굉장한 정치가나 시인 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경제는 못 올라갔어요.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가장 평범한 차원에서 이 어네스 같은 사람의 얼굴이 바로 이제까지 내려오던 전설 그 예언을 성취시키는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이런 평범한 어네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군자의 도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같이 부족한 보잘것없는
필부의 생각이나 행위 속에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아주 깊은 차원의 도는 심지어는 성인 군자도 도달할 수가 없는 경지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중용이 가지고 있는 군자의 도라고 하는 그 도의 깊이가, 그 도의 그 오묘함이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액세스블 할 수 있으면서도 그 신비가 항상 가리워 있고 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 다음 제2부의 요장을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여러분을 제가 또 뵙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시고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Yeah.